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이면서 가장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었던 윌리엄 제임스 학자는 인간의 자상에 대해서 세 종류로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자아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자아라는 것은 신체나 물질적인 소유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그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했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미인은 남보다 예쁜 자기의 얼굴과 외모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유명한 탤런트들은 얼굴이나 몸매를 자랑합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의 몸값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은 외모인데요. 한국 여성들은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절대 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53%나 앞으로 기회가 오면 성형수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손흥민 축구선수 아시죠? 연봉이 106억 원. 유현진 야구선수는 216억 원. 추신수 야구선수는 254억 원입니다. 국익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분들 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나 이들을 평가할 때 연봉이 얼마냐, 그걸 갖고 자신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몸값이 얼마냐, 그 몸값에 따라 수치를 생각하고 또한 몸값에 따라 자랑하게 되는, 얼굴에 따라서 그 몸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격이 매겨지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자아입니다. 사회적 자아. 사회적 자아라는 것은 사람을 평가할 때 사회적 지위나 이치를 가지고 크냐 작으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네 집 자녀냐,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남편이냐, 학교의 출신이 어디냐, 학위가 어느 정도냐, 이 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중년이 넘어가면서 빈둥지 증후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학위, 지위, 직업, 직위를 자랑했던 저들이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떠나가야 되니까 뭔가 마음이 정말 붕 떠있는, 비어있는, 제가 조금 전에 박진영 그 가수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자기는 가진 것은 자기가 누릴 만큼 성공해 보았지만 뭔가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 같은, 이처럼 사회적인 그런 지위는 가졌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참 불행한 말년을 맞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4월 19일 혁명으로 독재자란 비난을 들으면서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은 이제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감옥에 구속되셨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말기 나란히 자신의 아들이 구속되는 순환을 겪었고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감옥에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이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오래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마지막까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세 번째 영적 자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아라는 것은 외모나 소유나 사회적인 조건에 두지 않고 깊은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자아, 사회적인 자아,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자아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만족,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자아 중에 어떤 종류의 자아상을 가졌는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종류의 자아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나의 소유와 사회적인 요구가 물질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 자아상을 가진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권력도 가졌고 지위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갔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대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다윗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우리 김부자 자매님이 찬양했고 또한 성가 대원들이 참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다윗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닌가요?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가요? 다윗이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그 상황에, 그 서론에 보면은 그 상황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찬양의 고백, 하나님만 우리의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키워본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시편 23편에서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양을 키워본 다윗은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양에게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기에게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보다, 사회적인 권력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은 뭘까요? 돈은 나의 목자, 돈은 나의 힘이 아닐까요? 사회적인 권력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권력과 권세가 나의 힘,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떤 절망과 위기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언제 내가 주를 사랑하느라고 고백했을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고통을 주고 추적하여
다윗은 하룻밤도 집에서 잠을 잘 수 없고 들에서 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 그의 생명의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멜렉 군사가 와서 모두 불태우고 다윗의 식구들, 아이, 부인들까지 전부 붙잡아 갔습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충성했던 부하들이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이 있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해서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게 되었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시 찾아오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 당한 어려움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는 그 말 속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힘이 되신 누구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힘이 된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95세 되신 김원섭 모친 계시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8시쯤 제 아내와 집을 가려고 교회에 나섰는데 고경옥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박기호 집사님이 목사님 찬송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좀 녹음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신디를 반주하고 제가 또 찬양을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병상에서 뇌경색 시술을 하시면서 뭔가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 그가 평상시에 즐거워 불렀던 그 찬양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2절 우리 자매들만 부르겠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 우리 3절 형제들만 부르겠어요. 이제 이내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다같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 4절 다같이 부르겠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니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요. 이게 결국 박규 집사님의 고백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을지라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힘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영국 명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은 과학계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뉴턴은 내가 과학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의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천체 만환경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기 몸에 젖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환경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환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하게 하는? 보게 하는. 아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기도한다면 내일의 희망이 있게 되고 내일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해 들어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가고 장사가 안 되고 자녀들 교육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교대하다 보면 재작년도 어렵다고 했고 작년도 어렵다고 했고 올해도 또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막막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새벽을 깨울 때가 아닌가요? 어렵고 힘들 때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느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문나라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한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한 적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또한 적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나를 도우셨도다.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시편 118편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뭘 베푸신다고요? 권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권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권능은 능력보다 큰 거예요. 자동차는 능력이 있어요. 자동차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이제 그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 차를 머물게 하는 경찰이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벌칙금을 매기는 거예요.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경찰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경찰에게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뭐가 있어요? 권능,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에어싸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히라보 언어의 영어의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그 절과 또한 장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12제자들이 그 순간 바데인 말로, 메데인 말로, 엘라인 말로, 메소토피아의 말로, 갑바도기아 말로, 본도 아시아 말로, 부르기아와 밤빌라 말로, 애굽과 구레네와 리베아 말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 제자들, 갈릴리 동네에서 태어났던 제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말로, 헬라 말로, 유대 말로 그들이 설교를 하는데 누구 말로 듣냐면은 각 나라 흩어진 말로 듣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미냐? 이들이 어찌미냐? 갈릴리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자기 각 나라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이너마이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안진뱅이가 40세 성조 됐나요? 어릴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사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장에서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 중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홍수나 폭풍이 몰려오면 닭의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폭풍 위의 하늘로 안전지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화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막이 아닌가요? 중동과 끊임없이 전쟁이 아직까지 끝이지 않는 나라 아닌가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국의 70% 8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 돈을 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숫자도 적은데 자원도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이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께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의지합시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똑똑합니다. 정보 지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의사보다 자신이 조금만 아파도 병명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용기가 없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조그만 장애물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일본보다 미국보다 훨씬 앞선 거 아시죠?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는데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하루에 37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장애물을 피해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다. 어느 때보다도 권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성령의 능력을 어느 때보다도 의지할 때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바라고 모임에 등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지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